중심에 무엇을 우선순위에 두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방향과 또 삶의 내용이 달라집니다. 실제로 사람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내 삶의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돈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은 돈을 중심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 온갖 수단을 동원합니다. 권력과 명예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것을 얻고자 힘쓰고 또한 그것을 얻었을 때에는 온갖 방법으로 그것을 지켜내고자 애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힘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약속을 붙잡고 또한 그 약속 안에서 또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이 정말 우리를 가치 있게 해주지는 못하는 거죠. 자본주의 사회에 살아가면서 돈이 최고인 것처럼 또 돈을 중심으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그런 삶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긴 합니다. 그러나 돈이 수단이지 결코 목적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돈이 우리 인생에 가치를 정말 부여하지는 못한다라는 거죠. 우리를 가치 있게 해주지는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돈을 사용하는 우리들이 사람이 가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가치보다도 돈에, 물질에 가치를 부여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왜 돈 합니까? 돌고 돌아서 돈 아닙니까? 변하고 바뀌는 것이 이 세상에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결코 바뀌지도 변하지도 않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베풀어 주시는 사랑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로 한 해 동안 달려왔고 앞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가운데 우리의 인생 여정을 달려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달란트 비유의 이 말씀 우리가 잘 압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재능에 따라 은사에 따라 적합하게 달란트를 주십니다. 금 1달란트 한 34kg 정도 되는데 요즘 시세로 한번 따져보면은 금 1달란트 정도 된다라고 하면은 요즘 화폐 단위로, 우리나라 화폐 단위로 생각해 본다면 한 25억 원 정도 됩니다. 2달란트 받으면 40억 원, 5달란트 받으면 100억 원이 되는 거죠. 결코 이 한 달란트 하나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얼마 안 주셨네 그렇게 생각할 것이 못 되는 거죠. 한 달란트이지만 20억 원을 주었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엄청난 가치의 그런 재원을 하나님께서 이 청지기들에게 나누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달란트가 엄청난 가치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정말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가치 있는 존재로 여겨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하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시켜 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그 어떤 가치로 우리가 환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가격을 매길 수 없는 거, 무가치해서가 아닙니다. 너무나 가치가 크기 때문에 돈으로 가치를 매길 수 없다는 것이죠. 희소성의 원리에 따라 흔치 않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귀하게 여기는 거죠. 바로 세상에 여러분 같은 사람이 또 있습니까? 없습니다. 유일합니다. 유일해요. 옆 사람 한번 쳐다보십시오. 이분을 어디서 지나가다가 또 보신 분 있습니까? 혹 쌍둥이의 경우에 비슷해요. 비슷해서 방금 봤는데 또 지나가네? 뭐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쌍둥이도 시차가 있다고 합니다. 생김새에 조금의 차이들이 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겉사람 똑같아도 속사람이 또 다른 그런 성품을 가진, 성향을 가진 모습도 보여주는 것이죠. 세상에 유일한 겁니다. 옆에 분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세상에 당신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당신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습니다. 당신이 가장 존귀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옆 사람 보면서 제가 시킨다고 해서 따라는 하지만 정말 이분들에 대해서 말로 또 때로는 행동으로 그렇게 가치 있게 여기십니까? 존중해 주십니까? 예? 늘 보고 늘 가정 안에서 함께 살지만 부부 간에, 부모와 자녀 간에, 형제 간에 정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가치 있게 여기시는 것처럼 사랑하는 가족들을 그런 존귀한 사람으로 여겨주십니까? 따라서 합니다. 옆 사람 보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올해는 그러지 못했지만 내년에는 잘할게요. 내년 몇 시간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반나절밖에 안 남았는데 정말 그리고 뭐 오래 안 될 거 없습니다. 오늘 고백했던 것처럼 세상에서 가장 하나님이 그렇게 여겨주시는데 내가 뭔데 하나님이 그렇게 가치 있게 여긴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을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가치 있게 존귀하게 여기는 그런 복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달란트를 주십니다. 바로 우리를 청지기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바로 주인이 맡겨주신 것을 잘 관리할 책임이 청지기에게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한테 뭐 억만금을 주신 것도 아닌데 뭘 맡겨주셨다라고 나를 청지기 삼으셨다라고 이야기하는가? 때로는 우리가 잡아댈 때가 있어요. 다른 거 아니에요.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생명을 여러분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태어난 거, 내가 사람의 모습으로 태어나고 이 생명을 가지고 이제까지 살아가고 있는 그 자체가 세상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가장 귀한 것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가 잡아댈 수 없어요. 내가 존재하니까. 내가 하나님 사랑의 증거인 거죠.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내가 지금 서 있는 겁니다. 앉아 있는 겁니다. 내가 살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되고 징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돈보다도 엄청난 가치가 있다는 거 우리가 말씀 속에서 확인받고 또 그 말씀대로 믿고 인정해야 하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생명 주실 뿐만 아니라 또 택하여 구원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 청지기 삼으셔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써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공동체 가정과 직장과 세상 속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있기에 내가 존귀한 그런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로 살아가기에 때로는요 내 중심적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를 중심으로 생각해 보면 세상이 나 때문에 제대로 돌아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안 드십니까? 내가 그래도 열심히 살아가니까 주변이 그래도 화목하고 화평하고 잘 되는 것 같은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요. 만약에 아무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지 않는다라고 해볼 때 나조차도 지옥 같은 인생을 살 것이고 세상이 다 지옥같이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거룩한 산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기에 지옥 같은 세상도 바뀔 수 있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게 되고요. 내 자신의 우리 가정에 우리 직장에 우리 사업에 또한 우리 삶의 주변에 연약함들 부족함들이 있어도 그래도 소망 주시는 주님과 함께 하니까 달라지고 새로워지고 성장하고 변화될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가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즉 청지기로 하나님의 청지기로 하나님 나라의 존귀한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이 보는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가치 없는 그 세상을 하나님 보시기에 가치 있는 것들로 바꾸고 가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일에 나를 써주신다라는 거, 나를 통하여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 그것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고 또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인생을 달려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잘 그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한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의 메시지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특히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청지기들처럼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들이 칭찬받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런 복된 삶을 다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1절과 23절에 보니까 이들을 축복하는 말이 나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말씀합니다. 착하고 신실하게 사는 것이
주님의 뜻임을 알 수 있습니다. 착하고 충성되다라는 이 말은요, 주인의 마음에 합하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주인의 마음에 합하다라는 거예요. 주인에게 기쁨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 청지기와 주인 사이에 깊은 신뢰의 관계가 맺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신뢰가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엄청난 그런 재산을 위임하는 거죠. 너 이거 가지고 뭐 해봐라. 원하는 대로 한번 이 돈을 굴려봐라. 투자해봐라. 그렇게 주인이 맡긴 거 아니겠습니까? 신뢰하니까. 달란트 비유의 말씀이 우리에게 또한 순종적인 행동을 이야기합니다. 충성되고 신실하다, 이 무엇에 대한 충성인가 우리가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때로는 뭔가 일을 한다, 청직이다라고 해서 우리가 수고로움에 대해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잘 살면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수고하고 많은 일을 열심히 내가 잘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 이 수고하고 일한 것이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면,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않는다면 그 일들은 헛된 일이 될 것입니다. 나름 세상 속에서 가장 부유함과 명예로움과 권세와 지혜로움을 누렸던 솔로몬, 그가 인생 말년에 누릴 거 다 누리고 돌이켜보니까 그 세상의 모든 것들이요, 헛됨을 고백합니다. 헛되고 헛되도다. 이 전도서의 주제가 헛됨입니다. 이 땅에서의 인생의 모든 것들이 헛되도다. 특별히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이 헛되도다. 하나님 없는 열심,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열심은, 그 일은 다 헛되다라고 솔로몬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없는 내 열심은요, 위험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 일뿐만 아니라 주의 일을 감당할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든 우리 직분자든 상관없이 주님을 믿노라 하면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가 열심히 아무리 노력해도요, 주님과 상관없으면은 그건 네 열심이고 네 일 한 거지 내 일 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님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평생 동안 가정에서 교회에서 수고하고 열심히 우리가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만일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섬겼는데, 수고했는데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과 상관이 없었다면 그것에 대해서 얼마나 허탈감이 생겨나겠습니까? 이처럼 우리의 열심은 내 열심이 아니라 주님 주시는 힘으로, 주님 보시기에 정말 주님 마음에 합한 그런 충성됨으로, 신실함으로 주의 일들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충성됨과 신실함의 반대라면 게으름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행동 느리고 움직이거나 일하기 싫어하는 그런 성향의 모습, 삶의 자세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한 달란트 받은 종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그 가치를 그냥 묻어버립니다. 묻어버려요. 왜 그렇게 했는가 보니까 그 주인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어요. 주인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주인의 성품에 대해서 그가 이야기하기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는 무서운 주인, 내가 두려워서 이거 그냥 땅에 묻어뒀다가 자 받으세요, 당신 거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내놓고 있는 이 한 달란트 받은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주인의 뜻이, 그것을 맡길 때 주인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그건 관심을 갖지 않은 거예요. 주인의 마음을 헤아려 보지 않은 것입니다. 2달란트 받고 5달란트 받았던 사람들과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인 것입니다. 그가 돈만 묻어둔 겁니까? 돈만 묻어둔 것이 아니에요. 주인이 그 청지기로서 그를 쓰실 때 그를 향하여 가치 있게 여기는 그의 가치조차 땅에 묻어버린 겁니다. 죽여버린 거예요. 묻는다라는 것은 죽은 존재에 대해, 죽은 것에 대해서 묻어버리지 않습니까? 돈만 묻어버린 게 아니라 자신의 가치도 묻어버리고요, 주인이 그를 신뢰하는 주인의 그 신뢰까지도 그가 땅에 묻어버리는 그런 모습이 된 것이죠. 뭔가 역동적인, 뭔가 생명력 있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데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묻어버린 겁니다.
은혜를 부어줬는데 그 은혜를 그냥 묻어버리는 거예요. 예? 혹시나 이거 가지고 잘못 투자했다가 깡통 차면 어떡하나, 다 잃어버리면 어떡하나, 그 두려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주인의 모습을 볼 때 뭐 갑절에 몇 배로 불렸기 때문에 칭찬하고 있는 것은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감당할 수 있는 만큼 그 은사들을, 또한 달란트를 맡겨 준 것을 보게 됩니다. 결코 한 달란트 받은 이 청지기에 대해서도 무시해서가 아닌 것입니다. 그 감당할 수 있는 만큼 준 거죠. 그러나 그는 주인의 마음을 헤아려 보지 못함으로, 묻어버림으로, 자신의 가치, 주인의 신뢰까지도 묻어버림으로 결코 비생산적인,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들은 잘했다, 그거 다 내놔, 이게 아니죠. 그들에게 다 주어집니다. 더 많은 것들로 너희에게 다 맡겨놓겠다라고 주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예? 묻어뒀다가, 자, 여기 있습니다, 당신 거 받으소서, 그냥 받고 나서 그에게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일들을 하고 인생의 길을 가는 동안에 뭔가 내게 주어진 그런 사명을 감당한다라고 할 때 우리는 이런 어리석은, 묻어버리는 그런 인생은 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직분을 받고 사명을 받고 또한 여러 봉사의 직분을 맡아서 감당한다라고 할 때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은사 주셨다라는 것은 바로 내가 노력한 만큼의, 수고한 만큼의, 헌신한 만큼의 그런 기쁨을 얻고 또한 결과들을 얻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묻어버린다면, 멈춰버린다면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을 것입니다. 바울은 충성에 대해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로 갈라디아서 5장에서 소개합니다. 성령의 열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내가 뭔가 얻고자 발부둥치기 때문에 내가 얻어낸 것이 아니라 주와 동행하며 주를 따르며 주님 주신 그 사명을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기만 했는데 우리의 모습 속에 그런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결과로서 주어지는 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달란트를 받아서 충성되게 일할 때 높은 위치 또한 성공이 반드시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 세상의 시각으로 볼 때에는 실패한, 저 사람 실패한 거야, 저런 인생을 어떻게 성공했다라고 할 수 있어. 세상은 늘 성공의 관점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성공의 관점으로 보면 믿음의 선진들을 바라보게 되면 그들은 대부분 실패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결코 하나님은 성공의 관점으로 우리들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으십니다. 실제로 믿음의 선진들을 바라볼 때 그들이 실패한 인생입니까? 아니죠. 오히려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그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 세상이 이해할 수 없고 세상이 뭔가 그들을 판단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께 붙들려 살아갑니다.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그들이 세상이 어떻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기준보다 더 높은 가치의 기준을 가지고 축복하시는 그 축복을 누렸던 믿음의 사람들이기에 동일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직분들을, 청지기의 사명을 살아갈 때 세상이 뭐라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뭐라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복 받은 자들이 또한 사람 앞에도 은혜를 끼치게 되고 또한 사람에게 복을 흘러보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기준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될 때 그 가운데 진정한 믿음의 열매가, 충성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맺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달란트 주신 그 주인이 결산할 때까지 그 어떤 세상의 또 사람의 그 판단에 대해서 우리가 이래저래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결코 우리가 하나님의 청지기이지, 내가 누군가의 사람의 마음에 들도록 하는 그런 사람에게 속한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제가 뭔가를 하나님의 청직이 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감당해야 될 것이 아닌 저의 욕심과 야망을 이루는 일에 여러분을 동원하고 여러분을 뭔가 지시하고 여러분을 협박하고 공갈한다면 여러분은 손들고 이야기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청직인데 목사님 왜 그러십니까? 손들고 거절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청직인 거예요. 또 우리가 서로 청직이 된 자로서 서로에 대해서 주인 대신 주님 앞에 우리가 부름받고 또한 쓰임받는 것이 누군가가 우리에 대해서 남에 대해서요 감나라 콩나라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정말 공동체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주의 뜻에 합당하게 맡겨진 귀한 직분을 감당하고 봉사의 사명을 감당할 때 각자가 각각 주어진 그 재능대로 은사대로 하나님 맡겨주셨기 때문에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면 된다는 것이죠. 남의 것에 대해서 판단하거나 또한 우리가 남의 것에 대해서 또 너무 또 시기하거나 질투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매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성령의 열매를 내가 만듭니까? 그럴 수 없는 겁니다. 열매는 하나님의 주실 몫인 하나님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신실하게 성실하게 충성되게 맡겨진 사명을 위임받은 그 일들을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인도 캘커타의 한 의원이 테레사 수녀에게 이렇게 질문했었다고 합니다. 당신은 어떻게 이 무거운 이 짐스러운 일들을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해낼 수 있는 겁니까? 다른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는데 왜 이렇게 낮은 자의 삶을 빈곤한 삶, 빈곤한 자들을 위한 그런 인생을 허비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던진 겁니다. 그때 테레사 수녀가 이야기했다라고 합니다. 나는 주님께 성공하도록 부르심 받은 것이 아닙니다. 나는 주님께 신실하도록 충성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주인은요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들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결코 잘하였도다 착하고 성공한 종아, 성공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착하고 신실한 충성스러운 그런 종으로 칭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은퇴하시는 네 분의 권사님들이 계십니다. 18해 동안 10년 동안 7년 동안 이렇게 하나님 나라 교회를 위하여 또 이렇게 귀한 직분들을 정말 헌신봉사하며 섬겨 오셨습니다. 이분들을 향해서 권사님 성공했어. 권사 취임할 때도 드디어 교회 다니더니 권사 취임하고 성공했네. 뭐 그런 분 계십니까? 세상 사람들이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좀 아는 선배들은 뭐라 합니까? 이제 좀 고생 좀 하겠네. 정말 하나님 정말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겠네. 믿음의 사람들이 보는 것과 세상의 사람들이 보는 것과 다른 거죠. 은퇴를 하시는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죠. 성공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정말 주와 동행하는 삶 속에서 충성되이 참 수고 많이 하셨다고, 아름다운 그런 섬김의 역할들을 잘 감당해 주셨다라고 우리는 성공보다도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꾼으로 그 자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하다라고 우리는 칭찬하고 또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판단처럼 정말 우리 권사님들 성공한 겁니까? 그렇게 생각할 사람은 이 자리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성공하기 위해서 여러분 직분 받습니까?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면 성공하는 겁니까? 기복적인 신앙에 있어서는 뭔가 물질로 또 몸으로 또 온 마음을 다해서 뭔가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복음을 위해서 살면 뭔가 이 땅에서도 잘 될 것으로 그렇게 기복적인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나 어디 성경을 봐도 그렇게 세상적인 성공을 이뤘다라는 사람은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 앞에서 착하고 충성되다라고, 의의 면류관이 내게 주어질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세상에서 앞으로 부자 될 거야, 명예를 갖게 될 거야, 권세를 갖게 될 거야,
그런 말씀은 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세상은 성공을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신실함에 대하여, 충성스러움에 대해서 칭찬해 주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정말 주의 일을 헌신할 때, 주의 일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물질의 복도 주시고 자손들이 잘 되는 복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 믿음의 삶을 살았던, 헌신했던 일꾼들의 가정, 자손을 볼 때 그런 복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공할 가능성이 있는 똑똑한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가 아니라 바로 신실한, 하나님 앞에 신실한 충성스러운 사람들을 들어서 하나님 나라의 존귀한 일꾼으로 쓰시는 겁니다. 이 신실함이, 충성스러움이 하루 이틀에 이루어집니까?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이런 귀한 하나님 나라의 존귀한 직분을 받는데 1, 2년 다녀서 됩니까? 안 됩니다. 10수년, 20년, 30년 그렇게 세월 지났다고 무조건 줍니까? 준비되어야죠. 준비되어야죠.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준비되었을 때 뭐 완전하니까 그렇게 세웁니까? 아닙니다. 이제 좀 쓰실만하니까 이제 계속해서 다듬어 가시면서 쓰시기 위해서 직분 주셔서 목사 만드시고 장로의 직분을, 권사의 직분을, 집사의 직분을 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의 그런 직분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매일의 삶 속에 계속적으로 다듬어진 이후에, 그리고 계속적으로 다듬어지는 과정 속에 있는 사람들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충성된 그런 청직의 사명을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멈춤 없이 그 충성된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마지막에 결산의 때에 잘하였도다, 참 잘해왔구나,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인정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인정 여러분 모두 받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하였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극찬을 해줍니다. 주인의 마음에 합하다라는 겁니다. 너의 삶이, 너의 섬김이, 너의 헌신이 나에게 기쁨이 되도다라고 주인이 이제 판단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르고 신실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칭찬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 인터하시는 권사님들께서도 주님께서 잘하였도다라고 칭찬하실 줄로 믿습니다. 가끔 그래요. 내가 목사님 한 게 있나요? 제가 오고 2년밖에 안 지났으니까 제가 볼 때에는 하나님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2년 이전에는 이분들이 18해 동안, 10년 동안, 7년 동안 취임하고 나서 그 세월 속에 저는 못 봤지만 누가 봅니까? 여러분 보신 분들이 있고 하나님 다 보신 거죠.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사람은 못 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 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신 하나님께서 잘하였도다, 잘하였도다. 저는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직분을 받고 가장 잘한 일은요, 그 사람이 있어야 될 자리 지켜주는 겁니다. 가정에서 부모가 부모의 자리, 아버지의 자리, 어머니의 자리 지켜주는 것, 그 자리 포기하지 않고 힘들어도 그 자리 지켜주는 것, 가장 고귀한 일입니다. 직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망가는 분들도 계셔요. 힘들어서 장로님도 목사도 도망가고 장로도 도망가고 권사도 집사도 도망가요. 힘들면 도망가요. 손해보기 싫으면 도망가요. 갈등, 부부싸움도 하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갈등이 있는데 갈등을 빚기 싫다고 도망갑니다. 근데 우리 권사님들 임직하시고 도망 안 가시고 제가 올 때까지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리, 은퇴할 때까지요, 내가 살아있는 것도 감사한 거고요, 은퇴할 때까지 내가 그 직분 포기하지 않고 붙들고 있는 거, 물론 내가 붙듭니까? 주님이 붙들어 주신 거죠. 그래도 끝까지 그 자리에 있다라는 것이 너무나 잘한 일인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요, 우리가 어떤 성과로, 어떤 성공의 기준으로 봐서 잘하였도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 그 자리 잘 지켜줬다,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주인 되신 주님 마음에 드는 대로 잘하였도다, 그렇게 인정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재능대로 달란트를 맡겨주십니다. 감당할 수 있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우리 네 분 보더라도 각각의 성향,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들 다양합니다. 오랫동안 지켜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존재하는 그 자체로도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는 것이 우리의 자녀인 것처럼 직분자들도 마찬가지예요. 큰 어른처럼 예배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여러 섬김의 자리에 있어주기만 해도 힘이 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또 주님이 주신 재능을 가지고 또한 솜씨를 발휘하여서 이렇게 또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또 만드신 분도 계시고요. 다양하게 우리에게 주신 역할들을 우리가 섬깁니다. 누군가가 또 앞장서야 되는데 앞장서서 또 그 일들을 감당해 줍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할 수 있는 일들을 맡겨주시는 거예요. 지난 한 해 동안도 서로를 돌아보면 우리 여러 각각 재직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들 속에서 봉사하고 섬겨오지 않았습니까? 오늘 기점으로 이제 새롭게 또 역할들이 바뀌어지기도 합니다. 봉사의 자리, 섬김의 자리가 바뀌어지기도 합니다. 꾸준히 변함없이 한 자리 쭉 지켜가야 될 성가대원들, 찬양대원들, 그리고 교사들, 또 봉사의 역할들 곳곳에서 꾸준히 계속 그 자리를 섬기는 분들도 있고, 조금 자리를 바꿔서 역할을 바꿔서 또 새롭게 새해에는 그 역할들을 감당할 그런 분들도 있을 겁니다. 끝나지 않아요. 은퇴하시지만 끝납니까? 끝나지 않는 거죠. 계속 진행되어집니다. 물론 너무 지쳐있는 분들은 잠깐 방학하십시오. 잠깐 휴가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잠깐 쉬시게 하는 분들도 있어요. 아싸, 목사님 내년에 나 아무것도 안 맡겼다. 좋아하십시오. 잠시 동안입니다. 잠시 내 영혼이, 내 육신이 잠시 회복할 동안 하나님께서 쉼을 주셔요. 기계 돌리듯이 평생 우리를 그냥 돌려 먹이시는, 사용하시는 그런 하나님, 악한 하나님이 아니시죠. 필요하면 쉼을 주십니다. 그리고 다시 회복하고 끝까지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주님께 쓰임받는 그런 복된 삶을 살도록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요, 2달란트, 5달란트 받았던 종들처럼 주인이 자신들을 믿어주고 그리고 신뢰한 만큼 놀라운 결과를 그들이 성취했는데요, 마찬가지입니까? 그들이 가서 뭘 해야 될 줄 아는 거예요. 내가 이 직분 받고 뭘 해야 될 줄을 아는 거예요. 내가 이 역할을 받았는데 내가 뭘 하는 자리에 지금 있는지를 아는 거예요. 모르면요, 찾아야 됩니다. 뭘 해야 될지 물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내 역할들에 충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들이요, 성공보다도 세상의 기준에는 갑절에 사업 성공했네, 그렇게 보지만은 아니에요. 순종함으로 주인의 신뢰에 보답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했더니 놀라운 결과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감이 있어요. 주인님 보십시오. 5달란트 줬는데 5달란트 남겼습니다. 2달란트 줬는데 2달란트 남겼습니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해. 너한테 더 많은 건 내가 맡겨야지. 인정을 받는 겁니다. 일을 하다 보면은 용기가 생깁니다. 왜요? 내가 이 일들을 했어. 내가 이 일들을 했어. 물론 혼자 하는 것보다 함께 협력하면서 같이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란 공동체 한 몸인데 우리가 누구 하나 툭툭 삐져나오듯이 탁월하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상호 책임지며 상호 존중하면서 함께 서가는 거예요. 팔다리가 길이가 다르면은, 다리 길이가 다르면은 쩔뚝쩔뚝 걸어야 되는 거죠. 아니에요. 같이 성장하는 겁니다. 어느 한 사람 특출난 것이 아니라 함께 성장하는 것이죠. 그럴 때 함께 우리가 칭찬받고 함께 또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생명을, 시간을, 물질을, 또한 직분과 가정과 직장 등의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여러분 어떻게 잘 감당하셨습니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그런 칭찬 받을만 하십니까? 물론 부족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실패하고 넘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나 요만큼만 하고 안 할래, 그런 마음으로 어느 정도 하고 멈춰 계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멈춤 없이, 쉼 없이 계속해서 달려가야 합니다. 예? 우리의 생각이 쉬면 안 됩니다. 우리 마음이 쉬면 안 돼요. 예? 죽은 거예요. 생각이 쉬고 마음이 쉰다라는 것, 몸이 쉰다라는 것은요, 굳어져 버리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사명을 받고 직분을 받고 또한 청지기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할 때 우리는 계속적으로 마음이 움직여지고 생각이 움직여지고 또 우리의 몸이 움직여져야 되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결선할 때가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계속해서 주신 그 청지기의 사명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방법은 다를 수 있어요. 올해는 이만큼 이런 역할들을 했지만 내년에는 이 자리에서 내가 이 정도 섬기면 되고, 아니 나에게 더 큰 그런 영향력 있는 그 자리에서 섬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졌다면 더 큰 영향력을 펼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때가 되어서 은퇴를 하고 또 한 해를 마감하고 새해를 준비하면서 역할이 바뀌고 다른 자리에서 또 봉사하고 섬겨야 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새롭다고 두려운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을 경험하면서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잘 못할 것 같으면 은혜를 구해야, 지혜를 구하고 능력을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재능대로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맡은 자로서 충성되이 감당함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인정받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